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어쩌면은 이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이 속에서 헌금하고 이 종교 생활이란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서 복음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영으로 만물을 움직이시고 저의 삶을 움직이시구나 알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딱 된 거죠. 이게 저는 복음 생활을 봅니다. 이 종교 생활 할 때는 끊임없이 저는요 육신적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그냥 뭔가를 갈급한 겁니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참 이상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이 복음 생활이 되니까 영적인 기도가 되어졌어요.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임한 거 있잖아요.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죠. 제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쪽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의식주 이런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복음 생활까지 하면서 영적으로 다 기도가 되니까 현장이 보여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복음을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누리면서 인생의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모든 허감 저주의 죄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볼까요? 야곱 한번 보세요. 야봇 나루에서 에서를 이렇게 정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못 가고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계속 하다가 오실 메시아를 깨닫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되는 이런 축복을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특징이 있잖아요. 사실상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거 깨달은 거죠. 이 언약 하나 깨달으니까 야곱이 굉장히 담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 언약 안에서 함께 하는 비밀을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있잖아요. 다윗은 계속해가지고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보여진 겁니다.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딱 주신 거지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흐름이 이제 복음 안에서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올 한 해 굉장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렇잖아요. 구리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지난주에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분이 저 다른 지역에 있는데, 갈매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착하게 복음 전하는 그 시간표에 딱 이렇게 구리 복음소에 왔다고 합니다. 이래고 지나가다가 복음 받고 교회로 이렇게 등록됐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교회는 살아있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예수 운동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운동으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부터 모든 이적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있거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잘해갖고 되는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은 예사롭게 안 보입니다. 저분이 복음 받아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자, 이 속에서 보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될 건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데 너무 잘 돼 있다. 그거보다는 잘 돼 있을 때에 복음 받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다. 다 이루어버리고 그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종교 생활할 때는 늘 부족해요. 그리고 육신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의식주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자, 이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내년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요 본문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 권세, 모든 배경을 바꿔버렸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자,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걸 구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 알아도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영적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영접을 이렇게 쉽게 보면은 어떤 분은요, 그냥 막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속에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고, 좀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 복음을 전하면은 막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걸 체험하게 되고.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정적 기도를 하면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따라하라 하면은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건 너무나 정확합니다. 영접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지고 배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요 많이 느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기 늘 해피 나눔이고 우리고 이쪽에요. 일을 해준 분요. 이기도 우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6월달에 보니까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보니까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암이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 영접 기도를 딱 했거든요. 이래 병원에 가서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러고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인가 바로 이 문자가 들어온데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사실은 제가 충격적이더라니까. 제가 6월달에 갔을 때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물론 암이 걸렸지만은 막 그냥 산에 갔다 와가지고 맨발 걷기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만났거든요.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구나 말이야. 제가 그러면서 저분을 영접 기도를 정확하게 안 해놔서 뭐 어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왜냐? 그날은 너무 정확하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손을 잡고 막 기도하고 말이야. 이랬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가나 말이에요. 올 때는 순수가 있는데 갈 때는 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행상 안에 딱 가야 행복해집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전부 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정인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 너무 좋으니까 옆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래 건빛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건빛교회는 너무 다 좋은데 사랑이 부족해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이란 말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그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심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심정으로. 이 부분은 섬기는 것은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대가. 그잖아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이 섬김이라 하는 말은요, 그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지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가지고 섬겼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기에 예수를 하나님이 빼뿌리면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고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러잖아요. 정확한 어떤 섬김을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섬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는 뭡니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섬깁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2장 43절에서 거기에 45절 속에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굉장히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재산이랄 것도 사실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라 그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사도행전 오늘 3장 거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안전뱅이 놉니다. 이 안전뱅이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섬긴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 안전뱅이가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안전뱅이는 가지고 있는 상처가 굉장할 겁니다. 평생을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요. 평생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계속 구걸만 했다니까요.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초월적 섬김을 하면 좋겠습니다. 초월적 섬김. 좀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 내 환경, 이런 걸 좀 넘어서 가지고, 좀 나를 좀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생명을 살려가려고 하면은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그러잖아요. 정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를 복음을 정확하게 주고 저를 양육했던 사람은 어느 집사님입니다. 이름이 강경숙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죠. 저를 양육하는 동안에 그분은 늘 쌩글쌩글 웃더라니까요. 우리 사모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양육하는 한 1년 동안에 양육하는 과정에 그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이 났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다 망해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직물 공장을 이렇게 크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양육하는 그 시간표에 다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경매 날아가고, 그리고 좋은 집을 아파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도 날아가 버리고, 그 아파트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아파트에서 가서 양육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되니까 완전히 길거리에 남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니까 그 공장에 경매로 넘어간 그 공장에 남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 공장 위에 보면 조립식 있잖아요. 그 임시로 가서 살았다니까요. 제가 너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위로차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조립식가 들어가 본 거예요. 이렇게. 그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자기가 날린 것도 아닙니다. 그 남편이 날린 거죠. 이래가지고 그 조립식에 거기를 딱 들어섰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인데 가니까
조립식에 가니까 난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조립식 그 벽 같은 게 있잖아요. 벽이 벌써 떨어져가 있는데 진짜 제가 보면서 처량하더라니까. 제가 처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막 그 골로 있잖아요. 골로 난로 있잖아요. 거기 기름 사러 간다면서 나가시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또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이렇게 그냥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늘 쌩글쌩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복음인 것 같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행복해지겠구나. 그런 믿음이 제가 생겼어요. 저는 인간이 덜 돼가지고요. 딱 제가 이렇게 보는 것 외에는요. 믿어지질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세계가 어떻게 믿어지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떻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 생활을 내가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는데 행복한 거야.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 속에서 늘 쌩글쌩글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은 제게 이런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엄밀히 말하면 저를 섬겨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믿어지질 않았거든요. 얼마나 안 믿어졌는지 그 십자가 버릴지를 그리는데 그러잖아요. 원래 십자가 버릴지 한 10분 하면 안 하잖아요. 1년 매주마다요 십자가 버릴지를 그려달랬다니까요. 안 믿어져가지고 그랬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 시간표에 믿어지더는 거잖아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면은 나도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믿어지면 어느 정도 섬기면 될까요? 각인이 될 정도로요. 뭐가요? 복음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요. 뭐로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뿌리가 내려지도록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체질되도록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초월적 섬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막 좀 가하다 싶을 정도로 막 누가 오면은 좀 막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막 금빛교회 오면은 다 좋은데 사랑 없다잖아요. 내년이 지나는 여름 이게 이제 내년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금빛교회 오니까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랑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면서 한 명이 세워지도록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었어. 그 한 명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열정하니까 왜 열정을 했는가 하니까 그잖아. 우리가 뭔가 이게 뭐 복음은 되어진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잖아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베드로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들이 열정적으로 보여져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발명가 있잖아요. 1910몇 년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저게 출신 미국에 있는 출신이죠. 미국 출신.
학교를 갔다가 한 3개월밖에 안 다녔답니다. 에디슨이. 그런데 에디슨이 뭘 발명 아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이 백열 전구입니다. 이거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살아가는데 뭔가 뭐 획기적인 그런 변환점이 됐는데 이 전기가 그잖아. 이 지금 에디슨이 발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의 이 발명을 보면서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의 영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감이란 말이에요. 99%의 노력이다. 발명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노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에디슨이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불이 안 들어올까? 좀 밝게 살면 안 될까? 끊임없이 질문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질문이 아니고 노력이라. 그 노력이 아니고 질문이더라니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 도울 수 있을까?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슨의 그 열정은요, 그러잖아요. 이거 발명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되면 뭐 유명해질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러잖아요. 이 캄캄한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수는 없을까 말이에요. 그거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의 급한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축복 속에서 베드로의 삶이 전부 다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보고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 요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행상을 본 겁니다. 저 안전병이가 돌아오면은 얼마나 이 좌절에서 해방되면은 기쁠까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안전병이가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기쁠까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어떤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인생이 해방되는 이 축복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이에요. 안전병이는 평생 동안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좌절이 있고요. 또 고통이 있고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은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최초로 고백한 베드로였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니까요. 자, 이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루고 난 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뭡니까? 오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베드로가요, 완전히 보면은 겁쟁이잖아요. 그리고 성질도 급하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확신에 차고 담대해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29절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열정 한번 보세요. 복음의 열정입니다. 4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너무나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열정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로 넘어가면은 이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요, 날마다가 나왔습니다. 날마다. 이런 열정들이 내년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큰 전환점이 되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들이 생명을 가지고 말이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요 저는 그려져요. 그리고 꿈을 꾸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막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도 복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 앞에다가 막 들어오지 마시오 아웃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못 나왔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특별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명순 장로님 양주에서 1시간 거리 오셨고 또 양평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성국님 이렇게 김양선 목사님 초대 오셨고 일찍 오셨어요. 5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또 이렇게 반갑게 저 군인 아저씨 허정님이 오셨어요. 아니 늘 안 오시다가 오늘 같은 중요한 시간표에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열정 이 부분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그잖아요. 완전하다. 나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창세기 3장 일어난 그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충분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로를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다. 인생의 흐름을 내년에는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축복으로,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이야. 교회도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갈 수 있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고수. 바둑에도 고수가 있고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싸움꾼 하면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김두한입니다. 그 야인 시대의 주역으로 놓아가지고 그 주인공으로 놓아갖고 대단했지요. 그런데 그 싸움 잘하는 사람 보면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 못하는 사람은 우통 벗고 오면 난립니다, 그냥 폼 잡는다고.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양복 탁 입고 말이요, 그냥 넥타이 탁 차고 말이요, 가죽 장갑 끼고요, 오면은 그냥 이렇게 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영적 고수는 어떤 사람이 영적 고수냐 말이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가 지속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잖아. 내가 양육하는 사람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집사님, 아유 성도님,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런 핑계 대면 안 되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은혜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내게 붙여준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각인, 복음으로 각인, 그러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그러잖아요. 현장을 볼 수 있는 체질. 우리 한국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현장까지는 가지고 못했어요. 현장까지는 못 가져간 겁니다. 늘 뭡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데,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자기 있게 오거든요. 저 사람 생명 살려야 될 건데 이러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불신자고 맨날 경쟁해야 되는 거죠. 은혜 지속과 은혜 전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거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 열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고수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에스더도 영적 고수라 보거든요. 유다인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번에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흐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영적 흐름을 다 바꿨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흩어지는 교회로 은혜를 전달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잖아. 저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낸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은혜를 전달하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차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이는 그곳에서 그렇잖아요. 시스템을 딱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 잘할 식당이든지 뭐든지 잘하는 데로 가보면은 플랫폼이 잘 돼 있어요. 주차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어떤 데로 가면 주차를 하려고 너무 힘들어요. 음식은 맛있는데 그런 플랫폼이 잘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도 여기 식당에 여기 그 삼계탕 집에 갔는데 앉으면은 내가 세봅니다. 이렇게 세보면은 3분이 안 넘어간다니까. 딱 3분 되면은요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 삼계탕 딱 나옵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20분 돼 아줌마 시간 없어요. 이래도요 다 돼갑니다 하면 또 시간이 또 그래도 노질 않다니까. 이 아주 시스템이 잘 된 거예요. 어떤 시스템인가 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중요한 이 캠프를 여기서 계속 해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우리 목욕 캠프라든지, 기간별 캠프라든지. 그리고 우리 검토 시대를 맞춰가지고 후대를 살려가는 그런 캠프라든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캠프라 해가요. 아니, 그냥 움직이는 캠프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이렇게 우중충해 어떡하지? 이러면 허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둠색 들어온다니까. 날이 우중충하니까 파전 캠프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다니까. 뭐든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조건 캠프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차량 운행하면서도요, 어르신들 태워주고 하면 힘들겠다 하면은요, 영이 죽어버려요. 오늘 어르신들 캠프 해야 되겠구나. 그 어르신들 누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요, 그죠? 굉장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한 발 앞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여러분 움직이는 그 곳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6년이 기대됩니다. 안 하신 분 있어가지고요.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구원, 사랑, 열정으로 한 명 한 명 생명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식주 인간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능력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